지금부터 2021년 3월 21일 일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황사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건강한 또 삶이 유지되길 원합니다. 마스크 잘 차시고 또 바깥 출입은 이왕이면 황사도 온 김에 우리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겠지만 여러분들 바깥 출입 조금 덜 하시고 또 건강 챙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생사고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라 밖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점거했죠. 그리고 군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보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단 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 끊임없이 모든 이런 악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가까이에는 우리나라의 남북의 대치 상황을 봐도 이 가운데 평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에게 언제죠?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약 한 35년간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강제로 점령당한 이 땅에는 자유가 없었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외교적 활동도 할 수 없었으며 우리 말과 글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가 박탈당한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보단 지금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자유가 보장될 때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여러분들 싫어하는 공산주의이건 그 이상은 대단한 사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평화롭습니까? 정말 평화로운가요? 누군가에는 자유가 박탈되고 누군가는 차별받고 누군가는 멸시받고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소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참 자유일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 그 아집이 우리의 전부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소외시키거나 외면하고 분리하면
우리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고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자유를 어느 스님의 시처럼 복종으로 치환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꿈꾸는 것이 몽환일까요? 아니면 욕심일까요? 우리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처음 사람은 원래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화를 깬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악의 근본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번이 마치 조선의 주권을 빼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던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질되었고 퇴색되었습니다. 처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왕의 자리를 사탄이 빼앗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죄를 지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왕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사탕을 하나 훔쳤든 사탕을 박스채로 훔쳤든 같은 죄인인 거죠. 같은 죄값을 치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주 전에 전하였듯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을 우리는 잘 풀어야 합니다. 율법이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준이 필요했고 명확하게 함이 필요했습니다. 악함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은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가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율법의 정죄함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이 말은 더 이상 죄악과 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은 죄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볼 수도 없고 그 소리도 특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특별해야 들을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으나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했고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은 정죄함을 받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의 죄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로인의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물은 죽으면 끝이 나지요. 즉 죽음이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속에서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 너무나 우리는 쉽게 말하죠.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입버릇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정죄함을 받고 결국 첫사람 아담의 범한 모든 죄의 뿌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신본주의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라고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설교 제목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다는 말은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의 모양을 한 내가 있거나 다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일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혹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해결 방법을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인 양 스스로 착각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그 답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기만 또 뭔가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혹 저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너 생각 말고 내 생각 좀 들어볼래?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가 바라는 것만 달라고 조르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렇듯 신본주의의 삶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왕이 세상의 왕도 아니요 또 내가 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권위와 영광과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길은 혹 굽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삶이든 어떠한 일이든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정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말씀이 자꾸 생동감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읽을수록 본문의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번 정도 읽다 보면 정말 대단한 바울의 그 통찰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과 동일하게 그 입장에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체 혹은 육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말합니다. 혹 우리의 욕구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항상 지나치게만큼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주면 두 가지를 바라죠.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갈 때 죄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고 예수로부터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자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의 욕구에 매달려 살 때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다 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없이 사는 것, 무소유, 여러 가지들을 추구합니다. 무엇으로 추구합니까? 자기의 의로 돌을 닦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돌을 닦고 자기를 비워도 자기의 의가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의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한다고 해서 다 버리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또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적당한 식사, 적당한 잠, 적당한 성욕 등등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는 더 이상 풀 수 없는 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주인은 사탄, 즉 죄가 아닌 하나님이 됩니다. 그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 극복하려고 해도 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기독교의 이 원론적인 재론일 수 있겠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가져야 할 평안은 남을 배척하지 않음에 있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성결하거나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 이상의 욕구를 참아내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과연 누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선한 일도 아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척 받는 사람, 또 배척 당하는 사람, 또 거리를 두는 사람,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다가가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다가가고 사랑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죄와 멀어지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찾아올 것입니다. 참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이제는 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포용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같이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또 나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400명대, 500명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뭔가 좀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리고 또 뭔가 더 풀려나서 우리가 또 좀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얻으셔서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그 삶이 만족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민할 때 또 우리 동행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예배, 또 지붕 없는 교회,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뜻에 같이 힘을 모아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예배자로 또 우리 가운데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힘내서 또 우리 이랑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같이 강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